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동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송가 349장 1절 3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든 사람 주 이름 증언하기를 왜 주저하리요 다른 의사 피 흘리며 나가서 싸우되 나 혼자 편히 앉아서 바라만 보리요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은사되며 충성을 맹세하여 내 가슴이 아기까지 주의로 싸우니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하기소서 그 승리의 영광 위에 싸워야 하리라 주 말씀 나의 힘 되니 보낼 것 없도다 모든 사람 이기는 그날을 이루며 생전과 오기 부르며 은영광 누리리 다른 사람 어쩌든지 나 주님의 용사되리 나는 주의 은사되어 충성을 맹세하여 내 가슴이 아기까지 주대로 싸우니 주님의 용사된 내게 주의 일 맡기소서. 김동현 현재 나와서 예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 하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위해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 현재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참 힘든 기간을 보내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지체들이 참 신앙 관련해서 많은 힘든 일을 겪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기간 속에서도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저희가 어떻게 이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설계하셨는지, 저희를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시는지 항상 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려고 하는 저희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필요 없을지라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그리고 너무 바빠서 이제 잠시라도 짬내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제 있을 목사님의 설교와 그리고 이제 마무리 찬양 등을 통해서 저희가 한 주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될 수 있도록 보내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제를 생각하노라 내가 이방하면서 전파하는 복음을 들리게 해주시라되 기억한 자들에게 사사로운 것은 내가 단언한 것이나 하나님 없이 되지 않게 하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가만히 들어온 것이 정죄를 빼느라 그의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얻고 그를 종으로 삼고자 하기 때문에 가겠습니다. 그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공의의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 합니다. 네, 학생 가셔서 설교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라.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예, 좋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24절까지 읽을 때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좀 그려지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자, 이제 2장 들어섰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라라는 제목으로 2장도 이제 1절부터 5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다시 1절에 14년이 지났어요. 또다시 14년이 지났습니다. 1장 18절을 보면 그 후 3년 만에 라고 되어 있죠. 그죠? 갈라디아서는 시간이 확 지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18절에서 3년이 지났는데 2장 1절에 와가지고 또 14년, 엄청난 세월이 지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장 하반절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핍박과 고난 또 피해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1장 21절에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내려왔던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고, 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자, 이제는 구체적으로 누구와 동행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바나바가 나오고 디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바나바와 디도가 누군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디도는 3절에서도 나오지만 헬라인입니다. 3절에서 헬라인 디도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바나바는 바울을 신앙으로 이끌어준 소중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죠.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핍박자요, 괴롭히는 자요, 박해하는 자에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명자로 변화되었지 않습니까? 그 변화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인도자가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일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일 수가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로 치면은 목자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런 존재가 바나바였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 수리아와 길기아 지방으로 가가지고 바나바와 함께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가르치고 교육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준 거예요. 이것도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준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장을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바나바는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었다. 선생님이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목자였다. 인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헬라인 디도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아꼈어. 바울이 디도를 굉장히 아꼈고 영적인 아들로 생각할 정도로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고 아끼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바울을 이끌어주었고 바울은 디도를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없었을 것이고, 바울이 없었다면 디도도 없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때 제가 지금 바나바는 유대인이고 디도는 헬라인이라고 지금 몇 번을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왜 이야기를 이렇게 반복해서 하느냐 하면은, 당시 시대적인 분위기로서는 유대인들과 헬라인이 서로 놀지 않았어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유대인은 헬라인을 이방인 취급을 해서 같이 놀지 않았습니다. 같이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멸시했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무수히 많이 들어봤죠?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유대인이 이방인 헬라인을 취급을 안 했는 거예요, 사람으로. 같이 안 놀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나바와 디도와 바울이 같이 함께 주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시대적인 분위기로는 상종 못할 두 사람이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유대인 출신으로 지금 이방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온갖 공격을 다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리고 디도가 굉장히 어렸습니다. 디도가 굉장히 어렸어요. 자, 이때는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쉽게 어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쉽게 나이 많은 사람하고 어린 사람하고 쉽게 잘 어울립니까? 잘 못 어울리죠, 그죠? 우리도 그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시대 때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잘 어울리지 못했을 뿐더러 나이가 많은 사람과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잘 어울리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지금 안 맞아요, 지금. 안 맞아.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안 맞습니다, 지금. 이런 조합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조합이 있을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런 조합으로 사회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초월하여서 신앙으로 하나 된 모습을 지금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들이 신앙의 세대를 잇고 있고, 이들이 신앙으로 세대를 초월하는 믿음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극복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의 차이를 끌어안아버려요.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당할 수 없는 차이를 다 끌어안아버려요. 다 끌어안고는 믿음으로 전복하고 말씀으로 모든 문화 장벽들을 뛰어넘는 모습들을 지금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다르죠? 우리가 많이 다릅니다. 오늘 저희 식사 조원들과 이야기를 했지만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조금 이렇게 긴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제가 볼 때 서로 관점과 생각이 다른 것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아, 이렇게 다르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는데, 여러분, 우리 다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 누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 있습니까, 우리?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와 같이 우리가 그것들을 믿음으로 끌어안자는 거예요. 신앙으로 품자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떼버리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떼버리고, 이거는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거는 저것 때문에 못하고, 뗄 것 떼고 뺄 것 빼고 다 쳐내버리면은 남는 게 뭐가 남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으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일이 되어지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똑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도 세상 지식과 문화와 배경적인 그런 지식적인 요소, 경험적인 요소,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죠? 사실 그런 것들이 우리 실생활의 기본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섬김은 그런 것들로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 논리와 세상 주장, 세상 지식과 세상 논리로 일이 다 되어질 것 같으면 예수님 뭐하러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는 지금 세상을 초월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사역하고 일이 되어지도록 전진해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목장 안에서 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가시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공동체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과 디도처럼, 그들처럼 품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야 돼요. 믿음으로, 신앙으로 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진다. 그리고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바울이 디도를 이끌어 주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끌어줘요. 서로를 이끌어줘요. 신앙이 약한 자들을 여러분들이 이끌어줘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어진다. 자, 2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절. 자, 계시를 따라 올라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1장 1절부터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계시죠.
1장 1절부터 계속해서 반복하는 단어 중 하나가 계시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14년 만에 계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복음을 저번에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그죠? 여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 계시를 따라서 이방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들에게 제시하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제시하되라는 것은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대화를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서 유력한 자들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다시피 사도들을 의미합니다. 사도들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었죠. 사사로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로이 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공적으로 한 게 아니고 사적인 자리에서 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조금 이상하죠, 그죠? 조금 이상한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기 이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커피를 마시고 또 이런저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렇게 운동을 하고 이런 자유로운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는 시간은 목장 모임 시간밖에 없죠. 다른 시간 더 있습니까? 달리 딱히 없어요. 달리 딱히 없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를 따라 올라가서 복음으로 그들과 대화를 하는데 공적인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장 모임이라는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사로이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길에서, 학원에서, 직장에서 복음으로 이야기하세요. 그 말이에요, 지금. 길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지하철 탈 때, 이동할 때, 먹을 때, 마실 때, 가정에서 있을 때, 사사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의 입술에 복음을 담아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적인 자리, 그러니까 청년대학교만의 공적인 자리는 이 시간뿐이잖아요. 그렇죠? 청년대학교만의 공적인 시간은 이 시간뿐인 거예요. 우리 예배드리는 1시간 플러스 목장 모임 대충입니다만 30분 이라고 치면 이거 공적인 시간 외에는 우리가 복음으로 이야기를 안 하잖아요. 솔직히. 그러나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 가운데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는 그들에게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다. 일상생활하는 가운데 복음으로 그들과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들, 여러분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을 삶 가운데 보면 입에 할렐루야가 붙어있고, 그렇죠? 복음의 언어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봐도 굉장히 세상적이다. 제가 끼기 참 힘들고 난처하다라는 것을 느낄 때가 가끔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입술이 사용하는 언어가 복음화 되기를 바래요. 항상 주제는 복음, 언제든지 주제는 말씀, 언제든지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언제든지 주제는 십자가 사랑,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일상을 장악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던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후로 3절, 4절, 5절을 뒷받침하거든요. 3절, 4절, 5절을 뒷받침합니다. 이후에. 그들과 유력한 자들과 사사로이 복음으로 이야기를 나눈 것이 2절 이하에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복음의 흔적,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싸웠던 그 모든 흔적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음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3절 이하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도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것은 뭐가 자연스럽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 게 자연스럽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안 받겠다, 억지로 안 받겠다 라는 것은 할례 받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서 1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 거짓 교사들이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직 믿음 플러스 할례, 오직 믿음 플러스 음식법, 오직 믿음 플러스 절기, 오직 믿음 플러스 알파가 항상 있어 왔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할례 받는 게 디도에게는 자연스럽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지식과 신앙이 틀렸어 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았다. 구원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계속해서 할례 받아야 돼, 음식법 지켜야 돼, 절기 잘 지켜야 돼, 행위가 중요해,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라는 거짓 교리들이 난무하니까 사도 바울이 저들과 싸우기 위해서 디도 너 안 돼, 억지로라도 지금 디도로 하여금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만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억지로 이렇게 지금 못하게 만듭니다. 자, 억지로 못하게 만들었죠. 억지로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2절 이야기 다시 한번 조금 더 할게요. 지금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유력한 자들과 이야기를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유력한 자들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억지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 유력한 자들과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행위이죠. 지금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게 한 것. 억지로 할례를 못 받게 한 것을 인정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2절에서 그들과 대화 다 한 거예요. 그들과 이야기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그래, 네 인정한다. 그래, 네 사역 존중한다.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 네 말이 맞다. 라는 인정을 이때 받은 겁니다. 이때 사사로운 대화 가운데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들의 존중, 그들의 인정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로이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걸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복음으로 사사로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아래로부터는 제가 수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그 아래로부터는 수월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거짓 교사들이 지금 복음을 회방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례 받아야 돼. 음식법, 절기, 온갖 것 다 해야 돼. 덕지덕지 붙이는 거예요. 지금 거짓 형제들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억지로라도 할례를 못 받게 해가지고 디도를 교과서 딱 모범 답안 삼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지금 굉장히 나쁜 의도가 여기 담겨져 있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거짓 교사들의 비열함, 이 거짓 교사들의 못된 사악한 나쁜 의도를 우리가 여기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5절.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의 계략에 한치도 조금도 넘어가지 않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도 제가 말씀을 조금 나누겠습니다. 한시도라는 것은 정말 잠시 잠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그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넘어가지 않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충만하게 유지하고 있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거짓 교사들이 자기네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종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항상 언제나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지금 잠 오는 시간인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지금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언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도 돌아가요.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지난주가 지지난주도 언급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가지고는 깨어있지 말고 같이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셨죠.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갔잖아요. 데리고 가가지고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나를 위해서 제발 기도해라. 알았지? 그리고는 예수님이 딴 데 가가지고 혼자 기도하셨잖아요.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그런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떻게 했어요? 자버렸어.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기 직전에 그 시간, 그 타임, 그때 얼마나 절체절명의 위기가 됩니까? 사실은.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만큼이라도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최고조로 올리고 최고의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어야 될 그때의 제자들은 자버렸어. 영적인 긴장감을 최고도로 유지해야 될 그때에 최고로 긴장을 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놔버리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놔버리면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갈라디아서 본문을 살펴보면 영적인 긴장감을 놔버리면 거짓 교사들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놔버리면 거짓 교사들의 종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 스토리 가운데 들어간다면 시험이라는 거죠. 시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런저런 경험을 토대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예수님과 했던 말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유사한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긴장을 놔버리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봤거든. 한번 경험했거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금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복음으로 대화하면서 영적인 긴장감을 놓쳤을 때 거짓 교사들이 난리 난장판을 치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 4장 7절에서 자기가 이런 고백을 마찬가지로 하는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는 없네. 기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적인 긴장감을 우리가 이렇게 유지하고 있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요 말씀이 오늘 제목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늦추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행했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역으로 거꾸로 갑니다. 거꾸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라가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첫째, 사도 바울은 온갖 것들의 차이, 시대적, 문화적, 정서적, 문화적, 역사적 온갖 것들의 차이를 다 극복을 했어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것들을 추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장 모임 때만 복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나가서 하루 24시간 온종일 도록 잠자는 시간 빼고는 복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수다를 떨고, 복음으로 교제를 하고, 복음으로 노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긴장감을 한시도 늦추지 않아.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에 들지 않게 사도 바울은 깨어 기도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요.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복음을 보존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극복하고 사사로이 복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영적인 긴장감을 충만하게 가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1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356장 1절 4절 들으면서 준비하시는 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회사하고 조명 들어서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나를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가 대장 되시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구성 청구 나와서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7월 4일, 11일 이 학예수련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아직까지 4인 이상 집합이 금지됐기 때문에 1박 2일이나 이렇게 하지 못하고 당일로 4일, 11일 이렇게 따로따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려고 하는데 6월 26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특별 새벽 기도로 저희 지체들이 모두 모여서 함께 수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및 성금 기도 및 축도하시겠습니다. 리더들이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다음 주에 광고를 할 건데 아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나고 있지만 주의 청년들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아주시옵고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의 은혜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보존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장애물들을 초월하게 하시고 또 사사로이 복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생들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늘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드린 손길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전심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모든 지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